네, 안녕하세요. 교회 오라버니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마가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바로 지금. 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이렇게 7장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한 번만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 큐티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고르반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여기 보시는 대로 15절부터 나오는 이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럽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이 7장의 말씀이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와는 다른 생각을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묵상의 내용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7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는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고르반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예를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런 전통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통을 통해서 그거를 하지 않는 이런 실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르반이 뭐냐고 하면은 이런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공경의 대상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거를 고르반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님께 주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네 그냥 제 어제의 상황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네 63번째 네 생신이어서 이렇게 생일 파티 겸 이런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 일단은 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런 직업을 이제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의 이런 생산적인 일들을 와이프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 부모님을 공경하려 할 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 최대한 공경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번 생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용돈은 용돈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생일 이 용돈은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 했고 또 이렇게 같이 파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식사도 좀 더 좋은 식사를 가지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너 여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자. 솔직히 이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근데 부담이라기보다도 제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매달 용돈 드리는데 굳이 생신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제 당일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은 와이프도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서 그때 쉬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약속을 가졌다가 오전에 약속을 가졌다가 오후에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가서 꽃을 사서 네, 깜짝쇼로 이렇게 네, 축하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쓰고 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제 어머니인데 네, 와이프 네, 장모님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서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어제만 해도 그런데 어제만 해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모님께 드리는 노력, 부모님께 드리는 이런 열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밥 먹고 그러면 되지라는 뭐 촛불 끄면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불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아니요. 근데 저는 부모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 존경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활이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최근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네, 모습을 이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물론 내 마음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런 공경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뭐 통화도 자주 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안부도 자주 묻고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네, 열정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술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내용들이죠. 이게 보면은 15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술을 먹는 게 죄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 술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죄의 한 보편적인 이런 모양에서도 술을 먹는 것은 이런 죄의 이런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는 게 죄냐라고 하면은 술을 먹으면 지옥을 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던 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이 말씀들이에요. 뭐 버닝썬이나 여러 가지 이런 연예인들의 잘못된 부분도 내 안에 이런 탐욕과 정욕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네. 여기 앞에서 보시면 그 초반에 보시면 7장의 초반에 보시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여기 보시면 장과 주발과 노그릇도 씻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전통들을 하지 않은 이런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거죠. 그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에서 꾸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또 아니면 뭐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들처럼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 소위 술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이런 이런 더러운 이런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죄에 근접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헛듣고 내 이 속에 있는 이런 정욕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했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대상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헐뜯을 때도 있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네? 그렇게 헐뜯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게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외식적인 이런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포장되어진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고르반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내 초반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행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7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음, 교회에 가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는데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네,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웃긴 게 뭐냐면 가끔 실수해요. 가끔 저희가 뭐 반주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드럼이 박자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삑사리를 낸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때 삑사리 났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찬양되고 싶어서 이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 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누가 틀리고 누가 잘못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도 제가 유튜브 안에서도 제가 구독자와 조회수를 너무 이렇게 몰두한 나머지 한국 기독교가 어쨌고 한국 뭐 전도 방식이 어쨌고 뭐 그런 것들 교회 세습이라든지 제가 뭘 안다고요.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 뿐인데 제가 뭐라고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거를 네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더 묵상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이런 영상들을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이제 계속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동안 보여줬었던 교회 오라버니 TV의 이런 컨셉이 약간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아니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이 교회 오라버니 TV를 만들게 된 게 이 채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이런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지향을 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했던 제 자신을 뉘우치면서 오늘 7장이 이렇게 바뀌어라 너의 마음의 본질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런 뭐 채널이 어쨌고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말씀과 내 삶의 이런 적용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네, 여러분 다음에 봐요.